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또 불의한 상태에서 죄 사함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늘 이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그 외에 또한 2절에서는 세례, 안수, 또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런 교훈의 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닦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의 기초 지워져 있다. 믿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들어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또 뭔가 새로운 어떤 신앙의 어떤 체계라든가 논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3권 3장에 이르러서 회개와 믿음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가장 먼저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회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3권 3장의 내용을 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좀 덜 봤던 3권 2장의 43절 페이지로는 118쪽이죠. 그거를 보고 그 다음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3권 2장 43절입니다. 페이지로는 118쪽에 있습니다. 자, 43절. 하나님의 자비, 믿음과 소망의 유일한 기초다 그랬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연관성과 유사함 두 가지 모두 때문에 성경은 때때로 믿음과 소망이라는 말을 서로 혼용한다. 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소망한다, 바란다, 기대한다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없이는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요? 그렇죠? 보이는 것은 바랄 필요가 없죠. 이미 눈앞에 딱 나와 있는데 뭘 그걸 바라고 자시고 할 게 없죠.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믿음이 있어야 그 바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라는 말을 서로 혼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할 수가 없죠.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믿음이 먼저인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컨대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계시에 이르도록 줄곧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고 가르칠 때 믿음보다 소망에 돌리기에 더 적합한 어떤 것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보다는 소망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혼용의 예죠, 그죠? 그 소망한다는 말은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서 소망한다는 말이잖아요. 믿음이 없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어지게 될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
그게 아직은 지금 완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죠. 그렇죠? 예?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온 우주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바로 그러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없이 어떻게 소망하겠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믿음보다는 소망에 돌리기에 적합한 어떤 것을 지칭한다. 또한 앞에서 우리가 소망은 믿음의 자양분이자 힘의 다름 아니라고 가르쳤던 것도 부당하지 않다. 또한 소망은 믿음의 자양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호 관련성 속에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동일한 편지에서 베드로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전하듯이 이 둘은 서로 결합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소망이 이렇게 중요하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연속적인 과정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은 또한 소망과 함께 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또한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죠. 그렇죠? 기대감이 있고 바람이 있고 그런 소망함, 장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장차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소망한다. 이런 소망이 믿음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기 입의 바람을 소망에서 이끌어내는 바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정하신 적합한 때가 드러날 때까지 유예시킨다는 말씀이 이를 보여준다. 이 문제 전체는 우리가 이미 인용했던 히브리서 10장을 통해 잘 이해된다. 비록 애들로 표현하긴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바울의 다음 말씀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부여된 사랑에 관한 복음의 증언을 마음속에 품고 소망 아래 감춰진 것을 하나님이 숨김없이 보여주실 때를 지금 기대한다. 예.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죠. 그렇죠? 만물의 마지막이 딱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세상의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과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큰일 나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자리에 서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 주여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저를 주님 편에다가 데려가 주셔야죠. 이렇게 그때 가서 우리가 이제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의 이 믿음이 이미 소망 가운데에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부활과 그의 구원에 내가 참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마지막 심판을 모두 행하실 때에 나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최후의 부활인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죽음도 없어요. 그때는. 응?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그런 거죠. 그게 최후의 부활의 상태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롬바르두스라고 하는 신학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의 공로를 소망의 이중적 기초로 제시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는 추호의 모호함도 없어진다. 소망은 믿음에 속한 것 외에 다른 목표를 지닐 수 없다. 계속해서 소망과 믿음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믿음의 유일한 목표가 하나님의 자비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설명했다. 믿음은 이른바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목표, 하나님의 자비, 이것에 대한 소망,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비추어 우리는 롬바르두스가 생생한 이유라고 내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세세히 따지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당신이 감히 공로 없이 무엇이든지 소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로 없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 선행, 그게 바로 공로죠. 그런 공로 없이 무엇이든지 소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단지 가정, 만약, if에 불과하다. 자,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로 없이 무엇이든지 소망하려 하는 것은 그것은 소망이 아닌 그저 가정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공로가 있어야 소망도 가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의 공로가 있어야 소망도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불의하고 나에게 의의가 없고 내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지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소망이 거기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공로 없어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내 공로는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만 나의 소망이 있다. 그렇게 믿음과 소망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독자여, 만약 누군가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믿고 있다고 해서 그를 무모하고 당돌하다고 선포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못된 야수들이라고 경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주님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그의 선하심으로부터가 아니면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는 것인데 그들은 그 선하심에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가정이라고 부른다. 가설이나 가정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그거는 가정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실상이죠.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고 실상이란 말은 믿음이 실체라는 얘기잖아요. 가정은 아니잖아요. 예? 가정이라는 말과 실체라는 말은 정반대의 것이잖아요. 자, 오 선생이여, 당신은 엉터리 수다쟁이들이 모인 제정신이 아닌 학교들의 아주 걸맞는 제자들을 용케도 발견했도다. 자, 그러니까 말은 많고 뭔가 공상으로 많이 지어내고 그래서 뭘 막 수다스럽게 떠들어요.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은 현대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책을 막 이만큼씩 써갖고 공부하는 사람들 괴롭혀요. 예? 뭐 대단한 거 써놓은 것 같은데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예? 읽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예?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막 기가 질리지.
책 뭐 이만큼 써놨으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마무리를 못했어. 본인이 죽을 때까지 쓰다가 결국 마무리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만큼 돼. 예? 그런데 그걸 읽어보면 그 속에 특별한 내용이 있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이런 게. 그래서 칼빈도 그러잖아요. 엉터리 수다쟁이들. 수다쟁이. 말이 많으니까 이만큼 쓰는 거야.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간단 명료입니다. 칼빈이 책을 비록 이렇게 두껍게 쓰는 것 같아도 이게 기독교 신학의 집대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숨마라 그래요, 우리가. 예?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 집약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글을 쓸 때 간단 명료하게 쓰기를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이거를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골치 아프게 안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면 사실은 진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얘기하는 게 좋죠. 성도들은 말씀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공부를 할 어떤 공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의 그런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하긴 해도 교리에 깊이 있는 이해들을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전하는 게 유익이죠. 복잡하고 어렵게 막 이렇게 뒤섞어 가지고 무슨 쪽 이러면서 그렇게 말할 필요 없죠. 적극적 소극적 쩍쩍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말 쓸 필요 없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대단한 말 하는 것 같아도 딴 거 없어요. 그게요, 여러분 성경과 이성과의 차이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하자면 형식이다. 그리고 믿음을 형상인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형상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진리의 본질은 형상인이라는 말을 써요. 형상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폼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믿음이 형상이라고 할 때 그 뭐에 대한 형상이겠어요? 믿음이 뭐에 대한 형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상인이다 또는 도구인이다. 예? 그 도구라는 얘기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인이라고도 하고 도구인이라고도 해요. 인스트루먼트, 도구. 예? 그러니까 뭐에 대한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시는데 그때 그 믿음을 주실 때 그 모든 원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죠. 그렇죠? 이런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면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안 배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 3권 들어오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아, 그런 거구나. 깊이 있게는 모르겠지만 대충 논리가 이해되시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만큼만 하면 요 정도 했는데 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간단 명료한 거 아니에요? 요 정도인데. 예? 시중에 나가보세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가 3권 2장의 내용, 믿음에 대한 내용이 1장, 2장 안에만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도, 예? 뭐 그렇게 장황하게 할 거 뭐냐.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도 그렇고요.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성경을 벗어나서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 수다쟁이들처럼 말이 많아. 사변이 되기 때문에. 그럼 뭐 말이 많고 이러니까 책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쓰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사실은 별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것,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성경의 증거, 성경의 증거죠. 이게 계시잖아요. 계시가 성경의 증거거든요. 자, 이런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교리적으로 신앙의 논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작정된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으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알고 있다. 기꺼이 그의 진리를 취하여 행위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오직 그의 자비에 의지해서 담대한 선한 소망을 가지도록 하자.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분은 속이지 않을 것이다. 신실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말하는 믿음은 행위 앞에서 롬바르두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공로를 가져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은 율법주의고 사실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 오늘날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교훈을 전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유념해서 봐야 돼요. 교회는요,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복음 위에.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 참되고 바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도 지금 교회를 세우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확실하게 바르게 세우려면 복음을, 최대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세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도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3장. 자, 3권 3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회개가 뭐냐? 자, 제가 먼저 한번 이런 질문 해볼게요. 자,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합니까? 응? 그렇죠.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다 벌써 수준이 있으신 거예요.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는 계속해서 믿음을 따를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제를 붙여 놓으셨어요, 번역자가. 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12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오늘 나눠드린 거. 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그리스도를 소유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 그의 선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지를 가르쳤다. 이게 지금까지 봤던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본질적인 이런 실체인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식하는 그것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확실하게 남을 것이다. 자, 복음의 요체를 회개와 죄사함으로 여기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다. 네?
복음의 요체가 회개와 죄사함이죠. 자,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더라도 이 두 주제를, 즉 회개와 죄사함에 대한 주제를 버려버리면 황무지 같고 사지가 잘린 듯하며 거의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과연 회개와 죄사함, 곧 삶의 새로움과 값없이 주시는 화목,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자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에 이른다. 거기는 줄을 그어 놓으세요.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회개와 죄사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일련의 논리와 일련의 가르치는 순서,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내가 시작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은 믿음으로부터 회개로 주제를 옮겨가는 일이다. 회개를 올바로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오직 은혜와 순수한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가 더욱 잘 밝혀지게 될 것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오직 은혜와 순수한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 더욱 밝혀지게 된다. 자,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오죠. 그렇죠? 믿음에서 나오는데 칼빈은 이제 그러면 이 회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회개를 바르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게 되면은 오직 은혜와 얘기하죠. 은혜와 그 다음에 순수한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가 더욱 잘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가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 이제 칼빈의 논리를 이런 데서 이제 잘 따라가야 돼요. 이런 게 공부예요. 자, 다시 회개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칼빈은 이 믿음에서 회개와 죄사함 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이 주제를 회개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회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자, 회개는 믿음 위에 있어요? 믿음 밑에 달려 있어요? 믿음 밑에 달려 있죠. 그렇죠? 회개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회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 회개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뭐가 더 충만하게 드러날까요? 믿음이 본질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믿음의 속성도 더 분명하게 밝혀지겠죠.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실제적인 삶의 거룩함은 값없는 의의 정가와 분리되지 않는다. 값없는 의의 정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권사님? 믿음으로 얻죠.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전가란 말은 우리가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에요. 예? 그 전가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의를, 그가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의 정가, 의의 정가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지 않고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의의 전가를 받아갖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또 이 믿음으로 회개가
또 발생하게 되겠죠. 그쵸? 동일하게 또 회개가 생겨나잖아요. 믿음에 의해서. 죄사함에 생겨나고. 지금 이런 논리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칼빈이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의 교리 안에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곧 볼 텐데요. 이제 로마서 강의가 시작될 텐데, 로마서의 주된 강의 내용도 보면 이런 주제와 맥락이 비슷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잘 배워 놓으시면 로마서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율법과도 관계가 있어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 내가 불의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데 그 믿음에 의해서 어디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까? 율법을 알고 나면 그때도 믿음이 있어야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할지라도 보세요. 나중에 얘기합니다. 칼빈이. 자, 미리 제가 나중에 뒤에 가면 저 뒤쪽에 가면 또 얘기를 해요. 자, 율법은 또한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고 규범이잖아요. 그죠? 율법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영혼의 거울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거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여러분들 자신들의 비참함, 예?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적 상태가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깨달을 때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을 때 자기가 비참하다는 상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비참한 상태구나. 내가 사망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된 거는 어떻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벌써 믿음이 있었으니까 깨닫죠. 믿음이 작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세요? 지금 그 논지가 그건 거예요. 응? 이런 깨달음이 어떻게 생기냐 이거죠. 그래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망의 상태고 내가 불의한 상태고 비참함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할 때 그건 벌써 내 속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 믿음의 작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작용이 벌써 우리 속에 거듭남의 씨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니까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 영혼의 거울로 우리 자신들의 비참함과 사망의 상태, 불의하고 저주받을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회개할 거 아니에요. 주여 나는 죽을 죄인으로서이다 이러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비참함을 통탄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통탄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믿음이 자기가 불러일으킨 믿음이냐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회개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논리가 기독교 신앙의 바른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논리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겠다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회개하겠다고 회개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벌써 작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효적이다, 효과적이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효하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벌써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어져 있으니까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자신을 보고 비참함과 사망과 불의함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칼빈이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주된 이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로마서를 이해를 못합니다. 뭐 서설적으로 제가 자주 요즘은 설교를 하지만, 그리고 또한 율법을 바르게 알면 또한 복음도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분명한 차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한 로마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다 봤는데 율법하고 복음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되고 그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로마서 공부를 잘못한 거야. 예? 로마서의 관문을 다 통과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확 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율법 그 자체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율법은 율법이에요.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그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율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들먹이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 언급하는 이유는 복음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조금 논외의 얘기지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123쪽. 왜냐하면 이렇듯이 은총과 사함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 부여되는 것은 사탄의 전제, 죄의 멍에, 비참한 악의 예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죄인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런 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방금 읽었던 문장에도 보면 복음 선포를 통하여 은총과 사함이 부여되는 것은 우리를 사탄의 모든 공격이라든가 또는 비참함의 모든 예속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분명히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전의 삶의 오류들을 벗어나 올바른 삶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고 자기의 열의를 회개에 대한 묵상에 쏟게 된다는 점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이 의의 전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그 말이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전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삶의 오류들에서 벗어나서 이제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고, 또한 자기의 열의를 회개에 대한 묵상에다가 쏟아낸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뒤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자, 죽은 사람은 율법의 의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논리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율법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율법에 서면 죽은 사람인 거야. 살아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는 영혼의 생명이 없어. 생명 없는 사람이 율법을 딱 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야, 율법이 멋있네.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율법이 나하고 상당히 걸맞는 이런 게 바로 내 자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소위 요즘 말로 잡벅이 빠지는 거죠. 예? 착각이 빠지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상태는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이 사람은 살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지만 이 사람은 죽어있어. 죽은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면 회개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이야, 이 율법 멋있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자기 위선과 가식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그런 거짓된 종교적인 모든 헛된 망상을 예수님이 그렇게 질타를 하시잖아요. 그들은 이 하나님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자기 자신들의 비참함과 불의함과 죄인됨을 깨닫지를 못했죠. 그런데 어떤 세리는 성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저 앞에 성전 가장자리에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 3번 금식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 많은 헌금도 바쳤고 저는 율법도 잘 지키나이다 이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은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살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때요?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워 갖고 성전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 뵙고는 싶은데 저 뒤에서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해. 왜? 자기가 너무나 비천한 죄인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자기가 너무나 허물이 많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도 못 들겠나이다 고개도 못 들겠나이다 이러면서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예?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죄사함을 얻겠고 그렇겠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겠냐 이거죠. 저 바리새인은 자기의 불의함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온전하다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의를 공로를 자랑하잖아요. 나는 일회에 3번 금식하며 이러면서 나는 또 선행을 행하며 이러면서 그런 거 자랑하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은 이거예요.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도 자기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어도 그 율법이 자기의 비참함과 자기의 불의함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진노와 저주를 당해도 마땅하다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금도 인식 못한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인식을 못해요? 왜 인식을 못합니까? 죽었으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세리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지탄받는 세리는 뒤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거울로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서 보니까 자기가 참 너무 죄가 많고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자기가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주어지는 거죠. 은총이. 그 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바로 회개에 대한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갈비리 뒤에서도 말합니다. 날마다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게 내 자랑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자랑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공로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또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죽을 때까지 어떻게 매일 그렇게 회개합니까? 예, 죽을 때까지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매일 회개합니다. 매일 회개합니다. 아, 그럼 그 사람 죄를 많이 지었나 보죠. 그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죄가 많아가지고 나보다 더 많이 회개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더 열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많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거나 나무로부터 열매가 나오듯이 믿음에서 맺힌다고 여기기보다 믿음에 앞서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제 그 잘못된 주장이죠. 그들은 회개의 힘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아주 사소한 논쟁에 마음이 움직여 이렇게 느끼는 것이다. 자, 깊이 있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칼빈이 지금 이제 운을 띄기 시작했는데 칼빈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그렇죠? 벌써 여기서도 벌써 우리의 교리적 논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믿음 이러면 벌써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의 은혜가 벌써 있는 거예요. 벌써 중생이 있는 거예요. 중생이 없으면 자기의 비참함과 자기의 사망의 상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자기 비참함을 깨달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벌써 이런 교리적인 체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칼빈이 앞에서 보면 그 바로 앞쪽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칼빈이 이런 말 쓰죠. 그 122쪽 거기 한 중간 문단 조금 밑에서 보면 그러므로 논리와 일련에 가르치는 순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논리 라치오라고 하고 그 밑에 보면 라틴어로 일련에 가르치는 순서 이렇게 하는데 그 도켄디라고 해놨어요. 이런 가르치는 순서를 여기 보세요. 칼빈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논리, 교리적인 논리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게 전부 다 교리적 설명이죠. 라치오예요. 이걸 우리가 라치오라고 하고 또 도켄디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은 밑에 여러분들이 밑에 보시면 라치오하고 도켄디라고 해놨는데 이건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칼빈이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라치오하고 도켄디를 언급하냐? 이렇게 회개와 죄사함과 관련된 믿음이 이런 교리적인 논리 구조 속에서 가르치는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걸 언급해 놓은 거예요. 예. 칼빈은 그러니까 기독교 강연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우리가 텍스트를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자, 2절 회개는 복음적 믿음에서 비롯되고 그 믿음과 함께 이르게 된다.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게 복음적 믿음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잖아요. 이런 게 복음적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과 함께 회개가 나오는 거죠. 자,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대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2절은 다음 주에 볼게요. 다음 주에 보는데 요것만 잠깐만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요. 칼빈이 말하는 이 앞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다 그랬죠.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또한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일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죠. 그죠?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재료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진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 재료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믿음이 바로 또한 이런 여러 가지 회개와 제사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켄디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이런 순서, 가르치는 순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냥
개념 없이 그냥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물론 뭐 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성경적인 이해, 교리적인 이해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시간이 가서 아까 뭐 우리가 2장의 마지막 그 43절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논리, 라치오와 도캔디가 이런 식으로 칼빈이 지금 믿음을 또 회개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뒤쪽으로 가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중요한 거 이런 거 율법. 예?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살았는 사람이에요? 죽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살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의 효력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 오늘 또 3권 또 3장의 내용에서 또 칼빈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교리를 깊이 있게 알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